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성도로서 갖춰야 될 덕스러운 것들을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 그것을 늘 생각하고 고려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네 가지 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두 가지는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덕은 우리가 처음에 나눈 진선미와 관련해서 미에 해당하는 그러한 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우리가 기림이라는 말이 이제 찬양이라는 말인데 라고 나누었습니다만, 바로 이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은 또 기림이 되는, 찬양이 되는, 또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그러한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이 사랑받을 만하며 라는 것은 신약에서 여기에서만 이제 등장하는 단어이고, 또 다른 이 헬라세계 이때 당시에 여러 가지 덕의 목록들 중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빌립보서에서만 등장하는 그러한 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적이감이나 적대감이나 또 비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존경과 애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다른 사람 보기에 사랑스럽다, 그러한 반응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미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 미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할 때에 보통 이제 뭐 미스 코리아에서 진섬이 예와 같은 그러한 어떤 외적인 미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아름다움은 바로 이 선한 성품과 진리에서 나오는 미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선한 것과 하나님의 진리가 원래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이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름다움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 또 죄악의 그 탐욕에서 보이는 왜곡돼서 실제로는 아름답지 않은 것인데, 추한 것인데, 그것들이 왜곡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보고 따라가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진다라고 할 때에 이제 우리 가운데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뭐 이 외모가 아름답고 또 세상적으로 영광스럽다고 할 만한 그런 돈과 권력과 재물을 가져도 이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으면은 사실 사랑받을 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 뭐 이상한 사람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은 그 선한 것에 끌리게 되어 있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랑받을 만하다는 이 아름다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친구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쁜 사람하고 악한 사람하고 별로 이렇게 친구하고 싶어 하진 않죠. 그리고 아무리 뭐 외모가 잘생기고 예뻐도 뭐 그건 처음 볼 때 이야기지. 실제로 관계를 맺을 때는 아무리 외모가 좋아도 이 선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보통 인격적이지 않으면은 별로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가까이 친구로 지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구처럼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친구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구라고 이야기할 때에 친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마음에 자원하나 내가 정말 그 좋고 기뻐서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야 이제 친구가 될 수가 있죠. 진정한 의미에서 바로 친구하고 싶은 바로 그러한 품성을 바로 사랑받을 만하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친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라는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받을 만하며라는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필로스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말이 친구하다 또 친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사랑이라는 말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꾸어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같은 단어가 사랑이라는 의미도 되고 가지고 친구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사실 그래서 이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사실 그래야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은 뭐 노방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 오늘날 이 한국 사회 상황처럼 뭐 교회가 뭔지 모르고 뭐 기독교가 뭔지 모르고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기독교가 이렇게 뭐 널리 전파되기 전에는 그 노방전도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그런 경우로 전도는 잘 되지 않고 주로 이제 전도가 어떤 식으로 되냐 이 관계 전도라고 하죠. 그 아는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주로 전도가 되는데 그 관계 전도가 되려면은 뭡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고 나는 저 사람하고 참 친하게 지내고 싶다.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이제 관계 전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하고 싶다는 것은 같이 지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까칠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다른 사람이 함께하는 가운데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고 또 거북하게 만들고 뭔가 자꾸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충돌을 불러 일으키면은 이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춘다고 해서 또 사랑받을 만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은 내가 진리와 선한 것을 따름으로써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세상 사람들이 같이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뭐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유흥을 즐기고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서 막 그 사람들 참 저 친구 재밌다, 저 사람 재밌다, 뭐 이런 어떤 세상 쾌락적인 관점에서 친구하고 싶은 그런 친구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때로 우리가 신앙을 따라서 진리와 선을 따라 행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을 수 있고 또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진리와 선을 따르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들의 삶에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정말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받을 만하며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죠. 그저 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래야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죠. 그렇지 않고 자꾸 자기적인 욕심만 부리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행하면은 결국 분란을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친구하고 싶은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한 가지 생각하거든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각하면 단순히 뭐 내 인간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꾸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보면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교회에서도 보면은 꼭 이렇게 어떤 자꾸 분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게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실 사랑받으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꼭 뭐 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기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자기 욕심만 차리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살다 보면은 이게 진정한 순수한 정말 참된 친구를 만나서 그러한 관계를 가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그 인간관계에서 충족되어야 될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욕구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통해서 채워져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이 마음에 이 상처들이 나서 마음이 험해져서 거칠어져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나도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도 또한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되고 그 은혜를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뭔가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내 이 욕구들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랑받지 못하다 보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욕구들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아주 어린아이들을 보면 자기 어떤 뭔가 이렇게 욕구가 있으면은 뭐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아직 갓난아기들은 말을 못 하니까 그리고 잘 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직 막 떼를 쓰죠. 울죠. 막 울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죠? 막 악을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사랑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아이들이 이제 막 때를 쓰고 악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아직 철이 없어서 또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엄마나 아빠에 대한 이 신뢰가 아직 없기 때문에도 그래요. 조금 기다리면은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할 텐데 그 잠깐을 못 참는단 말이에요. 그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아직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악을 쓰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면은 누가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받을 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이런 생각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생각해야 되냐?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아끼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늘 그것을 생각하고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비록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지만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인정해주시니 주님의 그 사랑이 있으니 이제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가 그런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저절로 다른 사람에게 관계에서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러한 또 의미도 되겠죠.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그렇게 기뻐 받아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충만히 거하고 그렇게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치유받고 고침받아서 정말 사랑받을 만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